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4장 15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67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4장 15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가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때를 기준으로 약 40년 전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막 탈출하여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에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자기 앞으로 나아오라고 지시하셨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이 흑암이 덮여 있을 때 불길 중에서 목소리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지켜야 할 10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의 교훈들을 추가로 또 배우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중 누군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야. 하나님께로부터 교훈과 법도를 직접 전달받은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애굽에서 탈출한 제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시내산에서 거룩한 영광 중에서 보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뜻대로 행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제 우리가 읽은 신명기 4장에 나온 모세의 설교는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제2세들만큼은 절대로 자기 조상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 한편 오늘 모세는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는 출애굽 제2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 여자의 어떤 사람의 형상, 또 땅 위의 모든 짐승들의 형상, 하늘과 땅의 새나 동물, 곤충, 물속의 물고기, 해와 달과 같은 천체 등등 그 어떤 것의 모양도 이스라엘은 본뜬다거나 또 어딘가에 새겨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또한 새긴 것들 또 본뜬 것들을 경배하거나 섬겨서도 안 된다 말하였죠. 그런 것들을 가리켜 모세는 우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 때는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부패했을 때라고 오늘 16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이 오래되어 곰팡이가 피고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음식 상태가 심각하게 상했을 때 우리는 음식이 부패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 때 그들의 마음을 가리켜 모세는 스스로 부패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였다라는 표현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할까요? 주석서에 따르면 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였다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이 뭔가를 크게 혼동한다거나 착각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조주요 구속자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400년간 애굽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는커녕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향해 야,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신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형상을 본따 우상을 만들고자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바로 부패하였다라고 모세는 말한 것입니다. 12절 그리고 15절에 따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시내산 계약을 맺었을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 중에 모세를 제외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본을 뜨고 우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차단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과 우상으로서 사람이 제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출애굽 제1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를 그때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또 외쳤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돌판의 십계명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받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이 경배하고 섬길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 때로부터 40년의 시간이 흘러 지금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이 아닌 그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할 때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 아름다운 땅을 자기들의 유업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말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또 선한 목자이심을 잊지 않으며 오늘 목요일 하루의 시작부터 또한 우리가 내일 금요일을 준비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 때까지 24시간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제 18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또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해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전쟁을 멈춰 주소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내려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습니다.